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오신 분들도 축복합니다. 임선빈 성도님, 영상으로 아멘으로 같이 반응하시는 분들 반갑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한 주간의 시작이 되어지는데 오늘 현충일입니다. 오늘 양독하시는 김미란 권사님 어제 말씀을 들으니까 그 아버지가 김학세 장로님인데 몸이 불편하셔서 이제 80여 세 되셨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주간의 기도 제목은 8일날이 총특제 정말 이제 마지막 선고가 내려지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이제 이 한 주간 읽어가게 될 것인데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어요. 1장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받은 사명, 그리고 2장과 3장에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7교회라고 하는 것은 소아시아에 있던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교회를 말합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소아시아 지방의 7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려고 하는 말씀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책입니다. 그러나 종말에 대한 예언이기보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 종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 가이사 황제 속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에게 마지막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주려고 하는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만 그들에게 쓰는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는 어떤 문학의 형식들을 가져야 되는데 시, 수필, 소설, 시나리오 여러 장르가 있지만 그 당시에 사용되어지는 장르 가운데 하나, 문학적 장르 가운데 하나가 묵시문학.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 상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그 당시의 문학의 양식이 묵시문학인데, 그래서 그 묵시문학적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시어로 표현되어질 때 시어를 문자적으로 그걸 해석하면 아니 되듯이 상징으로 이야기하는 그 얘기 속에서도 그 상징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큰 성경에 대한 실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우리들의 세상 속에 많은 잘못된 가르침을 낳는다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가야 될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1절에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일 후에 그랬어요.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말씀은 그 소아시아 교회에 대한 7교회에 대한 이야기들, 그들에게 주어졌던 말씀, 예배소 교회, 버가모 교회, 서모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 교회, 여러 교회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던 에베소 교회, 칭찬만 들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가 하면 책망만 들은 사대 교회 같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 나 죽은 교회로다 이야기하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고 권면을 받았던 사대 교회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지난 토요일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말씀을 주신 후에, 그리고 그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가 목회하던 예배소 교인들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성도로부터 떨어져서 강제로 격리되어져서 반모라고 하는 섬에 지금 귀양을 가 있는 것이 사도 요한의 모습이죠. 반모섬은 예배소로부터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섬이니까 인천 앞바다의 저 자월이나 덕적 정도의 그곳에 가 있는 섬이 지금 반모섬이고 사도 요한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 마음대로 예배하고 마음대로 찬송할 수조차 없게 되어져 있는 사도 요한의 모습. 지금까지 그가 목회를 하면서 살아왔던 여러 가지 일들, 어쩌면 사도 요한이 그곳에 갇혀져 있었을 때에 또 다른 감옥의 죄수들이 비난하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얼마나 고독한 마음이었었을까?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상심한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을까? 그런데 그런 고독과 고난과 상심한 마음 속에 있었던 그 요한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게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엔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지금 그곳에 귀양가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는 뭔가 사람들로부터 버려진,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뭔가 하나님이 주신 꿈과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꿈이 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심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 사도 바울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지면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끊어져서 보이는 것이 다 어둠밖에 보이지 않은 캄캄한 세상의 한복판에 놓여져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졌다. 온 세상이 다 깜깜한데 하늘의 문이 열려졌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때때로 온 세상이 다 캄캄한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그런 일들을 경험해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49의 세상을 떠나시는데 군대에서 제가 있었을 때입니다. 아우가 면회를 왔다 그래요. 그 면회를 왔다 그래서 웬일인가, 그래서 웬일로 왔느냐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전화를 하면서 면회실에서 아버지가 암이래. 저는 그때부터 이 전화 벨소리에 트라우마에 걸려가지고 그 전화가 따르릉 하고 울리면은 그 다음 나오는 사건이 그 한마디에 전해주는 이야기 속에 느껴졌던 그 생각이 늘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만들어서, 전화벨 울리는 소리면 누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전화벨, 군대 전화 따르릉 하고 전화벨 울리기만 하면 가슴부터 뛰었던, 아주 꽤 오래 가더라고요. 온 세상이 다 캄캄한 것 같은, 오늘 사도 요한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온 세상이 다 캄캄한 것 같은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이 그에게 하늘에 열린 문,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들려, 하늘이 보이고 음성이 들려진 형에서의 시선을 피해서 외가로 도망하던 야곱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곳에 아버지를 떠난다는 것은 아버지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고향을 떠나는 것이요, 친구를 떠나는 것이요, 친구만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떠나는 것으로 여겨졌던 그 야곱, 얼마나 황망한 마음이 그의 마음이었을까요? 그러나 가다 해가 져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해는 졌는데 하늘은 다 깜깜한 세상 속에 그가 놓여져 있었을 때,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자려고 있었던 그 황량한 들판에 누웠던 바로 그 시간,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가운데 그 외로운 야곱에게, 고독한 야곱에게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열려지는,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소스라치게 일어난 야곱이 하나님이 과연 여기 것이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도 떠난다고 여겨져서 이제 나는 어찌 살아가야 되겠는가 고독과 고민 속에 살던 그 야곱이를 하늘을 닿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야곱의 모습이 오늘 여기 사도 요한의 모습 속에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아마도 이때 주어지는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럴 때 고백되어지는 시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고백이죠. 시편 50편 15절의 말씀. 야곱에게 열려진 그 사닥다리는 야곱에게만 열려진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요한에게 열려지고 있어. 하늘이 보이고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사도 요한에게 열려진 문이 보여졌던 그때 그 시간이 사도 요한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별들이 더 총총하게 보이는 것은 밤이 되어졌기 때문에 별들이 더 총총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둠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고 인간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세상이지만 인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은 절망과 낙심의 순간일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은 하늘을 향하여 열려지는 문을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하늘의 별들이 총총 떠 있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는 것처럼 밤이 되어야 별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때때로 여러 가지 일들이 고통의 쇠살들이 묶여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가 찾아와서 눈물과 좌절과 한숨과 탄식이 절로 튀어져 나오는 그런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바로 그 시간이 하늘에 열린 문을 볼 수 있는 하늘의 은총의 별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향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열어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도 요한이 지금 그 하늘에 열린 문을 낮에 보았을까 밤에 보았을까? 밤에 보았을까? 낮에는 보이지 않았을까? 낮에는 볼 수가 없죠. 낮에는 온 세상이 다 밝은데 밤중에 보았을 거예요. 그래 여기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4절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현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이거는 별자리들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 별자리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새로운 메시지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12별자리, 사자를 가리키고 양을 가리키고 염소를 가리키고 황소를 가리키고 전갈을 가리키고 뱀을 가리키는, 동양에도 12지지의 동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별자리들이 다 각각의 동물들을 이야기하고 그 별자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 24 장로의 보좌를 보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발견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내 생물도 마찬가지. 여기서만 나오는 내 생물이 아니라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은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여기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그와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 그 모든 하늘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의 삶 속에 다가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오늘 여기 바울의 모습, 사도 요한의 모습을 성경 속에 발견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4절 8절 말씀, 내가 4절이라 그랬죠. 8절에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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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산에도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할렐루야.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한창차 계실 그 주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주변에 네 생물이 있고 주변에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섬에 와서 이 구석에서 앉아있는 나를 하나님이 기억이나 하실까? 아니요, 하나님이 아주 총총히 기억하시고 눈들이 가득하다. 하나님이 그냥 다 알아보고 계시는 삶의 현장에, 세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있는 바로 그 시간, 하나님이 눈이 총총하게 지금 사도 요한을 보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인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 말씀이 이 표현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것,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사도 요한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처럼 고독과 슬픔과 좌절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예요. 10절에 보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서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하늘의 천사들의 음성이 들려주고 천사들의 찬송 소리에 24장로들이 또 화답하는 찬송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어요. 24장로들이 화답하는 이 찬송을 오늘 누가 불러야 되는가? 우리가 불러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는 이 앞에서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면서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므로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24장로들의 찬송이 오늘 이 아침 우리들의 찬송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부르는 거예요? 온 세상에 캄캄했을 때, 온 세상에 눈물로 가득했을 때, 온 세상에 한숨으로 가득했을 때, 온 세상에 고독감으로 저려오는 삶의 한복판에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떨어진 거 없고 하나님의 존귀가 땅에 내팽겨진 거 없고 하나님의 권능이 다 소멸되어진 것 같은 삶의 환경, 그 한복판에서 오히려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당신의 손 없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며, 여기를 지나가다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기도한 중에서 은혜를 받는 장면이 있는데, 그 엘리야의 손 앞에 뭐가 있는 거 아니? 작은 나뭇잎 하나가 있는 거예요. 나뭇잎 하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나뭇잎 한 잎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자기의 손 안에 얹혀져 있는 그 나뭇잎 하나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발견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그걸 부둥켜 안고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백하는 그 기도가 지곡 궤도의 엘리야의 기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손 안에 든 나뭇잎 하나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그 표현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부르셨던,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고 폭풍 바람 속에 계시지 아니하고 세미한 조용한 가운데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뭇잎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장 작은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 나뭇잎 한 잎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직업 궤도가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다. 오늘 엘리야, 오늘 여기 성경에 사도 요한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여러분이 아침을 또 이렇게 소망 가운데 깨웠다고 하는 거, 그리고 함께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합당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어떤 경우 속에서도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손 안에서 지어지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당신의 손과 관계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은총을 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승리하러 이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의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인천연희교회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모든 통독자들, 모든 낭독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온 세상의 캄캄함 속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권속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사도 요한이 열린 문을 보았듯이 사도 요한이 천사들의 음성에 24장로와 같이 찬송했듯이 우리가 주님의 성호를 깊이 노래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요양원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믿음의 권속들,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부모님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 멀리 출타 있는 식구들, 외국에 나가는 믿음의 가족들, 주님이여 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우울한 마음으로 상심한 마음으로 이 아침을 깨운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일의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당황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와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담아 예물을 드리는 믿음의 권속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양가 있던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시옵시고 높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어서 환경만 내다보지 않게 해주시고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지어진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이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역사가 저들의 심령 속에 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이 날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